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279장입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몰락한 이유를 냉철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BC 587년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영에 들떠 유다의 번영과 미래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좌정하시고 유다를 영원히 지킨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울 뿐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 지혜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의 근원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거짓 선지자와 불의한 제사장이 있던 시온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사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온에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성벽의 강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대적의 침공 앞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고 지적하듯 주변 모든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온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실로 구원은 보이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신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는 백성들의 동참 또한 있었고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의인 또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피 흘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이유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권면하는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충동하여 그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악행을 묵인하고 방관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로 대변되는 예루살렘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라는 말씀은 의인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인들이 마치 시각장애인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거리에서 우왕좌왕 방황하였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특별히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사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군대에게도 부정하게 여겨져서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 안주할 것을 얻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16절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는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정복자들이라도 적어도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지도적 인사들은 잘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조차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여겨져 경멸을 당한 것은 다 의인을 죽이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바벨론의 침략에 대항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동맹은 헛된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헛된 가르침에 빠진 믿음 없는 백성들은 헛된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헛된 요청과 희망은 독수리보다 빠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잠정을 끝까지 쫓아가 죽임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 할 때 그 헛된 시도는 항상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언약의 하나님께 에돔에 대한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이집트와 동맹을 꾀할 때 에돔이 오히려 바벨론을 부추겨서 유다를 침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탐하고 즐거워했던 에돔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희망적인 예언을 선포하면서 사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형벌이 다했기에 다시는 사로잡혀가는 일이 없으리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현재 겪는 이 일들을 이처럼 세세하게 또 처절하게 목노아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리셨는지를 철저히 반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성하며 참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회복의 길이 열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와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가 회복의 시발점이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도약되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된 회개가 회복의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도약대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